옛날에 그 개그맨 이용렬이 뱅코가 쓴 책이 저는 가슴에 늘 남아 있어요. 아버지 되기는 쉬워도 아버지 노릇은 어렵다. 그래서 그 책에서도 이용렬 씨가 여러 가지를 얘기하지만 그게 해답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부모는 어쩌다가 됐지만 부모 노릇은 쉽지 않구나. 근데 이제 성경이 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첫날 사무엘을 보면서, 사무엘 우리가 무슨 은혜를 받았냐면 에봇을 입히자.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에게 아무리 잔소리를 해도 변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막 협박을 해도 변하지 않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에게 우리가 예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고 중보 기도를 많이 해줘서 그 세상에 들어온 옷 있잖아요. 어떤 애들은 막 친구 따라서 막 늘 우울하다고 부정의 옷, 또 술, 마약 뭐 이런 세상에 더러운 옷을, 우리가 애기들이 밖에 나갔을 때 옷을 더럽히면 바로 갈아입히듯이 우리가 매일매일 예수의 피를 뿌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아이들을 매일 옷을 갈아입혀 주셔야 돼요. 이게 부모가 할 노릇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에봇을 입히고 복량을 가르쳐라. 복량. 아니 참, 복량은 지난주고 아무거나 아멘 하지 말고 좀 생각을 해요. 따라하세요. 은총.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자녀들에게 있을지어다. 성경이 답이에요. 여러분, 모든 답은 성경이 정확해요. 우리 후손이 땅에서 강성함이요, 강성함의 축복. 우리 후손이 땅에서 강성함의 축복. 이건 다시 말하면, 아무리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성공했어도 자녀가 잘못되면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하잖아요. 그래, 저 사람은 성공을 했지만 아유, 자녀들 보면 좀 그래 이러잖아요. 근데 내가 돈을 많이 벌거나 어마어마하게 성공 안 했어도 자녀가 잘 되면 뭐라 그래요? 자식 농사는 잘 졌어, 저 사람 성공했어 이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이런 땅에서 후손이 땅에서 강성한 축복이 임할지어다. 두 손 들고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가 이 땅에서 강성하게 하옵소서. 이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강성하다, 이 말은 여러 가지 의미 있는데, 강하다, 힘이 있다, 능력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 히브리어로 기포르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힘이 있다, 강하다, 능하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강성해서 뭘 하든, 공부를 하든 아니면 사회생활을 하든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그 다음에 강한 자, 우리가, 이것이 우리 가정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자녀가 이 땅에서 강성하게 하옵소서. 이 얼마나 큰 복이에요. 여러분 가정에 이 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시작.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우리 가정의 축복 두 번째는 뭐냐면, 자녀가 잘 되고, 두 번째는 부와 재물이, 이렇게 말해. 부와 재물이 어디에 있어요? 누구 집에? 눈치도, 그 눈치가 있어야 절에서도 새우젓을 먹는다는데, 이 부와 재물이 누구 집에 있어요? 아직도 감이 안 오나 봐. 따라하세요. 우리 집.
남의 집은 가면 뭐해? 우리 집.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집이 부와 재물이 넘치는 축복, 이 가정의 달이니까 참 가정을 좀 생각해서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에 부와 재물이 있게 하옵소서. 딱 보니까 그 집에 부와 재물이 그 집에 있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이번에 임직받은 11분의 임직자들에게도 이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본인들은 막 목사님들 몇 명이 머리를 찍어 누르니까 정신이 없었겠지만, 저는 일반 교회 임직식에 가면 제가 축복했던 내용의 3분의 1 정도 해요. 장로직은 또 가정에 도우시고 목사를 도와, 요 정도예요. 근데 저는 여러분이 목사님이 뭐라고 짓거렸나 기억도 못할 것 같아서 그거를 내가 다 복사해서 나눠줄 거예요. 내가 얼마나 절절했냐면, 능력도 부으시고 지혜도 부으시고 자녀도 잘되게 하시고 건강도 주시고, 그대로 막 내가 선포한 대로만 되면 다 재벌돼.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좀 지루했을 거예요. 저 길 목사는 뭐 부흥사 아니랄까봐 뭘 주시고 막 생수의 강이 넘치게 하시고 막. 시작.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할렐루야. 내가 처음에 이곳에 올 때는 지팡이 하나만 있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고 여기 지팡이만 가지고 왔는데, 지금은 내가 2때나 이런, 이게 이 때라는 것은 학자마다 다르는데, 한 때가 양과 염소 이런 것이 최소한 3,000에서 5,000 마리가 한 때예요. 그러면 내가 지팡이 하나 들고 왔는데 2때나 이뤘다는 것은 조금 심하게 표현하면 그 집안에 짐승들이 만 마리가 있는, 와, 좀 놀래보세요. 그러니까 2때나 이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도 이 5월 가정달을 맞이해서 이런 부와 재물이 넘치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14절 15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암염소가 200이요 수렴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수량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이게 뭐냐면 굉장히 많잖아요. 막 이게 엄청나게 많은 분량인데, 형 에서를 만나서 화해하고 형 에서에게 선물로 간단히 준 게 이 정도예요. 그래서 우리 가정에도 하나님 부와 재물의 복을 주옵소서. 그러면 부와 재물이 뭘까요? 부와 재물이 우리 통장에 100억 정도 있으면 부와 재물이 있는 거예요? 아파트가 5채 있으면 부와 재물이 있는 거예요? 부와 재물이 있다는 뜻이 뭘까요? 이것은요, 하나님이 이 집을 형통하게 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부와 재물이 있는데, 우리 집에 1,000억이 있는데 계속 꼬나박으면 그건 몇 년 안 가서 날아갈 수 있어요. 부와 재물은 지금 당장 돈이 몇 억이 있고 지금 당장 집이 몇 채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고, 그 하나님이 함께 할 뿐 아니라 내가 사업을 하면 사업이 형통하게, 우리 자녀가 공부를 하면 공부를 합격하게 형통의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자녀가 강성한 축복과 그리고 형통의 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3번째는 4절을 보면 같이 봅니다. 시작.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세 번째는 뭐냐면, 흑암 중에 뭐가 일어나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난다. 이 말은 최고의 축복이 뭐예요? 자녀 잘 돼. 그리고 하는 일마다 잘 돼. 돈도 많아. 그런데 내가 갑자기 암으로 꽥 죽었네? 그럼 뭐 할 거예요? 이 최고의 축복받은 가정의 세 번째는 뭐냐면 이거예요.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흑암 중의 빛이 뭐냐면 살다 보면 돈이 있어도 힘든 일이 있고, 살다 보면 사업이 잘 돼도 얽히고 설키고 복잡한 일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다 해결하는 거예요. 어떤 흑암이 와도 빛으로 다 해결하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의 결론이 뭐냐면, 그러면 좀 나쁜 표현을 쓰면, 그럼 교회만 다니면 개나 소나 다 이 복을 받냐? 그런데 우리 사는 꼬라지를 보면 개나 소나 받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러면 어떤 자들이 이런 복을 받느냐? 그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우리 다시 2절 보시겠어요? 1절 보시겠어요? 네.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중요한 것은 이 가정의 축복을 받는 비결이 성경에서 알려주는데, 여러분 성경을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성경은 답이 다 있어요.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이 경외한다는 것은, 이 경자는 존경한다 이런 경이고, 이 외자는 두려워한다, 무서워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또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이것이 경외예요. 제가 이제 우리가 경외를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거예요. 제가 우리 귀래천 전사님과 또 기라영 전사님 이렇게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는 좀 엄했어요. 화도 내고 때리고 이런 기억은 없는데 하여튼 굉장히 엄했어요. 막 순간 버럭하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 소혜님이 딱 나타나자 어떤 때는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난리를 치고,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냐 원망을 해도 하나님은 쩔쩔매셔요. 근데 우리 소혜가 할아버지가 쩔쩔매니까 할아버지는 지가 볼 때 만만한 사람으로 보여요. 그러나 할아버지는 밖에 나가면 목사님, 장로님들도 예를 갖추는 만만치 않은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할아버지처럼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신앙생활을 내 멋대로, 오고 싶으면 오고 안 오고 싶으면 안 오고 그냥 내 멋대로 하지만 하나님은 책망하지 않고 쩔쩔매셔요. 그런데 어느 날 눈을 떠보니까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내가 내 기분대로 섬길 분이 아니구나. 우리 하나님은 내가 내 마음대로 다뤄서는 안 되는 분이구나.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저 지옥에서 건지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분이구나. 내가 내 감정대로 하고 싫어요 이렇게 취급해서는 안 되는 분이구나. 그걸 깨닫는. 우리 소혜는 아직 어리니까 그냥 몰라 나 할아버지 좋아하고 여전히 지금도 저를 만만하게 다루셔요. 그러나 아니 제가 잘났다는 게 아니라 소혜의 눈높이로 볼 때는 제가 밖에 나가면 한국의 유명한 모든 기도원의 강사고 대표회장이고 또 초대교회 회복운동본부에는 총재로 있어요. 그런데 소혜는 저를 여전히 만만하게 기도 꼬집고, 나는 우리 소혜가 좀 잊어버렸으면 좋겠는데 안 잊어먹고
꼭 요구하는 게 있어요. 이불을 탈출 게임을 해달래요. 내가 장난삼아 나를 깨우라고 그래 이불을 한번 뒤집어 썼더니 걔가 나를 꼬집어서 나왔는데, 그거를 집에 갈 때까지 무한 반복을 해드려야 돼요. 이 대표회장이 막 이제 너는 탈출 못해 그러고 이불 뒤집어 쓰면 얘가 막 다리 꼬집고 손 꼬집으면 아야 그러고 또 열어드리면 대갈림을 내미시면서 탈출했다 그러면 얼마나 기쁘실까요? 그러면 소파에 가서 좀 좌정하시면 좋겠는데, 한 번 더의 할아버지, 그 한 번 더가 무한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소혜는 아직 어리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만하게 다루지는 않을까, 너무 죄송한 거예요. 하나님은 요새 기분 나쁘고 교회 가기 싫어, 그렇게 대접받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모든 마음과 너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경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을 해도 부족한 분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이 독생자를 보내주지 않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으면 우리는 여전히 죄의 자녀고 멸망의 자녀인 거죠. 그렇다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너무 어려워하고 두려워하고 이러라는 건 아니지만, 여전히 할아버지 같이 그저 우리가 죄짓고 우리 마음대로 살고 내 고집대로 살아도 할아버지처럼 그분은 쩔쩔매세요. 여러분 죄 지을 때마다 하나님이 책망했으면 우리 이 세상에 존재할까요? 여러분들이 내 고집대로 막 살고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살 때마다 하나님이 책망했으면 한 대씩만 때렸어도 우리 벌써 골로 가지 않았을까요? 근데 하나님은 여전히 쩔쩔매셔요. 할아버지처럼. 그래 내가 뭐 그냥 막 짜증내고 막 내가 누구 미워하고 내가 내 고집대로 해도 그분은 쩔쩔매셔요. 그런데 눈을 떠보니까 그분은 내가 만만하게 다뤄서는 안 되는 분이었어요. 그분의 말 한마디에 천지가 창조됐어요. 그분은 내가 이렇게 만만하게 여길 분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바로 뭐냐? 경외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 하나님은 나만 보면 쩔쩔매셔, 이것도 우리가 누리고, 하나님 같은 분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많은 죄를 짓고 이렇게 많이 방황을 해도 여전히 쩔쩔매고 비유 맞추고, 그리고 때로는 목사님을 통해서 성도를 통해서 위로하시고 그냥 쩔쩔매세요. 여러분 그 사랑도 누리세요. 그러나 소혜는 아직 어려서 그렇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내가 만만하게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다루어서는 안 되지 않을까요? 그분이 어떤 분인가? 그분은 내가 이렇게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분이지 않느냐? 여전히 그 사랑을 느끼면서도 그분에 대한 경외심, 이것이 경외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도 느끼고, 우리 가족들이 모이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살고 있어, 이것도 나눠야 되지만 너 그렇게 행동하면 안 돼.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할아버지처럼 끝까지 참고 쩔쩔매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그러면 안 돼. 그분은 만만하게 여기면 안 돼. 우리는 그분을 귀하게 여겨야 돼. 이것이 우리 가정에서 흘러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면서도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분에 대해서 존경하고 그의 광대하시고 위대하신 이름을 높일 때, 이것이 바로 뭐냐? 경외라는 거야.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너희가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러면 내가 이런 복을, 너희 후손이 강성하고 너희가 하는 일이
하나님이 형통함으로 부와 재물이 넘치고, 그리고 너희가 때로는 환난이 와도 하나님의 은혜로 흑암 중에 빛을 보게 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호와를 경외. 그러니까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지금도 할아버지처럼 이 한 수저만 더 먹어, 우리를 마치 손주처럼 하나님은 전전긍긍하셔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 사랑만 젖어서는 안 되고, 그분이 어떤 분인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분을 알고 그분께 경배와 찬양을 드려야 돼요. 이게 바로 경외라는 거예요. 이 경외함으로 여러분 이 모든 축복을 다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가끔 저는 혼자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그분이 주는 사랑도 우리 누려야지요. 그러나 그분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가를 내가 만만하게 보고 내 기분, 내 느낌, 내 판단대로 그냥 살아서는 하나님은 그런 취급을 받으면 안 된다는 거죠. 때로 시험이 오고 때로는 어려움이 올지라도 여전히 그분은 나의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셔야 돼요. 그분을 안다면 그분에게 어떻게 등을 돌려요? 그러면 여전히 할아버지처럼 왜 이러면 말 걸지 마요. 지금 내 속상하니까. 그분은 그런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시험이 와도 어떤 환난이 와도 예배 자리에서 당신은 위대한 왕이십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위대한 창조주이십니다. 나의 찬양을 받으소서. 주님의 높고, 그분은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 우리 마음에 이런 경외가 있을 때 하나님은 이런 축복을 주신다는. 주 하나님, 우리 한번 찬양할까요?